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함에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회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배우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영어로 the wilderness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꾸로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미음과 히브리어 무 발음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드바르 이렇게 읽는데요, 이 단어는 민이라는 단어가 위드라는 의미고, 맨 앞에 미음 이거죠. 그리고 드바르, 정확하게 다바르라고 하는 이 명사의 합성어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와일드네스, 즉 험한 곳,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다, 이렇게 광야를 정의하신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time and place입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입니까? To experience God's words and God's event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나님이 미드바르라 이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다윗도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experience,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의 10여 년간은 그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곳에서 성장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십자가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광야에서 토하여 내어놓는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우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홍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여러분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처럼 참된 십자가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종료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고 오늘도 더 쌓아서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광야, 여러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다윗은 광야와 같이 험하고 물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1년 강우량이 300mm, 400mm 이하입니다. 요즘에 우리 호주에서도 한 번 비가 오면 한 방에 그 정도는 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의 1년 내내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다. 죽음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이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꼭 닮은 인생, 딱 광야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 가족에게까지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름마저 잊혀진 8번째 아들, 여러분 버림받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님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뻥쟁이라고 구박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형님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영어로도 보십시오. I know how conceited you are and how wicked your heart is.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형님들의 사실 이 말은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야기할 때만 했던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금방 느낄 수 있죠. 다윗이 여러분 그저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목동으로 취급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광야의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형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곰을 잡았어. 양을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 양을 내가 입에서 빼내고 내가 한 방에 그냥 물맷돌로 이겼어. 형 내가 오늘 사자도 잡았어. 그렇게 할 때마다 형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진짜 교만하네. 너 정말 악하네. 너 어쩌다가 한번 물맷돌에 맞아 죽은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여러분 욕만 줄곧 들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형님의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골리앗을 잡아 이길 수 있다고 하니 형들이 보기에 더욱더 그렇게 보인 것이지요. 요즘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굳이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처와 상처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광야 그것이었습니다. 더 와일드네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슬픔을 노래한 비탄시 중에서 하나인 시편 27편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대우를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는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버림은 여기에서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로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버림받음의 절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곰과 사자를 죽이니 형들에게 야 이놈아 교만한 놈 악한 놈 이러면서 욕을 듣더니 이제는 또다시 블레셋의 용사 짐승 같은 골리앗을 또 이기니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구해내고 나니 더 큰 시기와 질투를 받고 30살 유대의 왕이 될 때까지 장장 10여 년을 도망자의 인생, 광야의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그 억울함, 원수 갚음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에 망령하여 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 유대 땅의 유대 산지와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도망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다윗이 도망친 곳들에 여러분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온 데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주 도망 루트였던 유대 광야, 여기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을 다녔던 시내 광야처럼 암석과 모래가 섞인 그런 땅 지대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 많았고 숨어 지낼 수 있는 자연 굴이 많아서 쫓겨다니는 다윗 그리고 자기를 버렸다고 했던 그 가족들까지 함께하면서 또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아주 숨기에 적당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10지역 사람들이 다시 숨어있는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면서 다윗을 다시 큰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부모님, 형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친척들까지 난리예요. 사울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특공대 3,000명을 선발하여서 다윗을 쫓아오는 아주 좋은 구실이 또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윗은 과거에 도망만 치는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10여 년을 도망치면서 어느새 그는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용사요, 흔들리지 않는 왕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000 특공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공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의 용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자고 있는 그 침소까지 들어갈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을 중심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그 3,000의 특공대의 수비를 아주 교묘하게 이리저리 바람처럼 잘 피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 아비새가 사울이 누운 텐트까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앞에, 눈앞에 여러분 정신이 없이 그냥 굴굴대며 자고 있는 그 사울을 보면서 함께한 아비새가 그 절호의 이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버리고 말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새의 말은 정말로 지혜롭고 상황을 잘 판단한 사실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비새는 군인으로서의 그 용기를 넘어서 아주 신학적인 확신으로 사울을 죽이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말을 옆에 있는 아비새에게 나눕니다. 다윗의 말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인데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자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너무 좋은 그 순간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훌륭한 지휘자가, 훌륭한 리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기회에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도 리더십을 이 MDB 과정에서 논문을 썼었는데요. 여러분 리더십 책에 보면 모든 리더십의 기본이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에 주목하기보다 기회 뒤에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회를 잡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나누면서
함께 간 아비새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사울의 권력과 안전과 방어의 상징인 사울의 창과 그리고 광야의 생명수가 담긴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침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고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왜 여러분 그 위험한 이 삼천의 특공대를 뚫고 왜 그곳까지 들어갑니까? 또 자기만 들어가면 되지 왜 부하 아비새까지 데리고 함께 위험에 노출되게 이런 이상한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실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실 것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새야, 한번 볼래? 나는 사명이 있어. 왕의 사명이야. 그래서 나는 사울이 아무리 나를 쫓아와도 죽지 않아. 함께 확인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용기를 넘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물병과 창을 사울 앞에서 딱 내보이면서 사울이여 하며 사울에게 고백하는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다윗은 광야에서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다윗은 사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이 함께 이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사울의 생명 원수와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이려는 원수인 당신의 생명을 그래서 살리는 것은 곧 누구의 생명을? 곧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참 이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누구나 자기 원수를 보기도 싫습니다. 원수와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밥은커녕 여러분 보기도 싫은데 이것이 여러분 인지상정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분명 자신을 미워하기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는 없어도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를 죽이면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원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연결시킬까요? 부산말로 여러분 갑자기 성경 읽다가 이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실 아비새에게 했던 동일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24절을 근거해서 23절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사울이여,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저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저 역시 똑같이 당신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왕입니다. 당신도 당신 아들도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나도 당신을 감정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워서 침 뱉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나도 기름 부음 받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나에게 오는 축복이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과 조금 닮았지 않습니까? 나와 원수의 생명이 이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과 닮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바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확증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뭐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과 장소가 미드바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곳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원수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대체하여서 내가 그를 살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이 광야 인생을 끝내게 하실 것을 십자가를 배워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분명 죽음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광야는 분명 세상과 이별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죽음만이 있는 어둠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데저트. 여러분, 데저트가 뭐죠? 사막. 광야와 사막이 뭐가 다를까요? 광야에는 그래도 비가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곡식도 추수하고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에 여러분 겨울에 우기가 되면요,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가 맺고요, 밀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리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죽음의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둠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나를 단련하는 곳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듯이 내 영혼이 꽃이 피는 장소, 내 영혼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그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백처럼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원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교회 오다가도 여러분 차에서 부부싸움하면 부부조차도 금세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 이민자의 땅 호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소리죠. 원수에게 그대로 갚으라. 원수가 행한 대로 너도 행하라. 원수 갚을 가장 좋은 찬스, 기회를 잡으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전에 너는 힘이 없어서 화도 낼 수 없었지, 이제 너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마음껏 화를 내며 원수를 갚으며 살아라. 어떤 분은 원수 갚듯이 돈을 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모든 만남을 마치 원수 갚듯이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세상의 소리를 들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논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도 여러분 그대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버리고, 형제도 욕하고 무시하고, 친척이 배신을 해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신약에만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 온 것임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 다윗의 인생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원수를 선하게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넓은 세상 길이 아닌 좁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처럼 여러분을 도우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삶도 이제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속에 샘솟은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처럼 참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바로 광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단련하시고자 내 자아가 죽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임을 알겠습니다. 주여,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라, 네 경험과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고 기회를 잡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 인생 광야가 이제 하나님의 상 주심으로 완전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만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인생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하시고자 내 자아가 죽기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듣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라, 네 경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잡기를 원합니다. 기회의 이면에 있는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나이다. 하나님, 먼저 하늘의 복을 나에게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며 축복을 가득 담아 하나님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 주위의 하나님 모든 광야를 하나님 있게 했던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광야가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상처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 사랑 안에서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전생에 수없이 많은 원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기며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